감사합니다. 오늘 3월 둘째 주 2부 예배 말씀의 요절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이 의하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근거하여,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를 근거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der라고 쓰고 있고요, by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on the ground라는 단어도 쓰고 있더라고요. on the ground of,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명제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하는 것이 설교 명제입니다. 잠시 지난주를 돌아볼게요. 지난주는 지혜로 삽시다 그랬고요, 오늘은 은혜로 삽시다가 설교 명제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5장 말씀을 의하여 지혜롭게 사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보면 지혜롭게 사는 삶은 첫째, 세월을 아끼며 살자 하여 시간 관리를 잘 하자 그랬고요, 둘째,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자 그랬고요, 셋째는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세속에 취하지 말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죠. 오늘은요, 은혜로 삽시다. 뭐가 은혜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그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그룹 총수들은 전부 자기 자식들 많을 것 같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여 오늘 설교는 은혜롭게 삽시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동력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의하여. 어떤 사람은 삶의 동력이 돈입니다. 돈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권력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물에 의하여, 권력을 인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은의 까치, 치악산 보은 까치 전래동화 아시지요? 어느 선비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느 산골짜기에서 까치들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 쳐다봤더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선비가 얼른 등에 쥐고 있던 활을 꺼내서 시위에 먹인 다음에 화살을 당겼습니다. 그 구렁이가 선비가 쏜 화살에 맞아 구렁이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까치는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까치들이 날아오르더니 선비 머리 위에 빙빙 돌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선비는 다시 가는 길을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산골짜기 아래 보니까 한 민가가 있는데 불이 빤하게 켜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신세지게 됐더니 그러래요. 그날 밤에 그 집에 신세를 지고 밤에 자는데 숨이 답답해서 눈을 뜨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 몸을 휘감아 있는 거지요. 막 조여오는 거지요. 선비가 살려달라 했더니 이 구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남편의 원수라고, 당신이 활로 쏴 죽인 그 구렁이가 내 남편이라고,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그랬더니 이 선비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암구렁이가 하는 말이 좋다. 그러면 저 산 너머에 있는 암자의 종을, 네가 그렇게 활을 잘 쏘거든 활을 쏴서 그 암자의 종소리를 내게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노라.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뿐더러 화살을 아무리 잘 쏘도 산 건너에 있는 남자의 종을 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선비는 마지막 순간을 재촉하면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종소리가 띵 난 거예요. 이 암쿠렁이가 정말 신비로운 종소리가 듣겼으니까 이 선비를 놓아주고 약속대로 구렁이는 사라졌습니다. 선비가 하도 이상해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 암자로 뛰어갔더니 그 암자 종각 아래에는 까치 3마리가 머리가 터져 죽어 있더라는 거지요. 치악산 보온 까치 이야기입니다. 흥부의 제비 사건도 마찬가지 보온 제비 이야기잖아요.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잘 사매어 치료해 줬습니다. 이 제비가 그 이듬해 박씨를 물고 왔는데 그 박씨로 말미암아 흥부가 금은 부하로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은혜 갚은 제비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짐승도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으며 삽니다. 이런 예가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보온의 짐승들을 한번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한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2008년 호주의 어부 아놀드는 자신이 친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암컷 백상어를 구해줬습니다. 구해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사실 그 뒤가 문제였죠. 상어를 구해준 지 2년이나 지난 후에도 백상어는 아놀드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놀드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다만 낚시를 할 땐 상어가 항상 따라다니며 바닷속 물고기를 다 쫓아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놀드가 배를 세워놓으면 곧바로 상어가 다가와 아놀드에게 만져달라며 배를 보이죠. 그래서 쓰다듬어주면 상어는 기쁜 듯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물을 튀깁니다. 마크는 세계에서 북극곰과 스킨십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북극곰과 헤엄도 치고 장난도 치고 잔디밭에서 같이 뒹굴며 놀기도 하죠. 사실 마크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여러 동물들과 일을 해왔고 알래스카 북극곰에 관한 영화 촬영을 위해 북극곰을 찾던 도중 스웨덴 콜모르덴 동물원에서 새끼 북극곰 에이지를 만났습니다. 노력 끝에 입양한 에이지는 현재 16살이 되었고 마크의 곁에서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요. 에이지는 식욕이 무척 왕성해서 연어, 닭고기, 그 밖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에이지가 무척 질투가 많아서 여자들이 마크 곁에 있으면 울음소리를 내 질투한다는 거죠. 케빈 리차드스는 자신을 사자 친선대사라고 소개합니다. 케빈이 처음으로 사자와 친구가 된 건 12년 전 일인데요. 당시 23살이었던 케빈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자 2마리를 돌봐주었어요. 현재 케빈은 30만 평이나 되는 공원에서 사자 39마리를 돌보고 있죠. 케빈은 사자에 대한 편견을 바꾼 사람이기도 합니다. 케빈이 나타나면 사자들은 갸르릉거리며 인사를 하고 케빈을 무리 안으로 초대하는데요. 케빈은 사자들의 배를 쓰다듬는 걸 좋아하고 사자들은 까칠까칠한 혀로 케빈을 핥는 걸 좋아한답니다. 케빈은 99%의 사자는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극히 일부의 1%의 사자만이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한 성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케빈 자신도 지금까지 사자에게 습격당한 건 딱 2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케빈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사자보다 인간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20년 전 코스타리카 출신의 어부 쉐더는 사냥꾼의 총에 맞은 악어를 수풀에서 발견했습니다. 쉐더는 악어를 불쌍하게 여겨 구해주기로 결심하고 악어를 보트에 태워 집에 데려간 다음 총에 맞은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악어의 이름은 포초라고 지어주었고요. 시간이 흘러 포초의 상처가 회복되자 쉐던은 포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호수로 돌아가 잠시 헤엄치던 포초는 다시 쉐던의 곁으로 돌아왔죠. 쉐던과 함께 지내기로 마음먹은 것처럼요. 쉐던은 자신과 포초 사이의 우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애정과 배려의 마음이 있으면 악어와도 친해질 수 있으니 동물들을 잔혹하게 다루지 말아달라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죠. 쉐던이 사는 코스타리카의 마을은 포초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요. 2011년 말 포초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포초의 나이는 55세 정도로 20년 동안 쉐던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죠. 포초의 장례식엔 온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호주에 사는 리사 도노반, 여기까지 볼까요? 그녀를 이런 예들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짐승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은혜를 안 짐승은 동물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동물은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상아리, 북극곰, 사자, 악어 모두가 짐승입니다. 근데 왠지 짐승같이 보이지 않지요. 왜? 은혜를 갚고 사는 동물이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헨이라는 단어와 라하임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은 카리스라는 말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헨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요, 고통당한 자를 도왔을 때, 시편 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무언가 병들었거나 삶의 환경 어려운 곤란을 겪었을 때 그때 받은 은혜를 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환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은혜가 헨이라는 의미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끼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은혜란 단어, 구약 성경에 라하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죄 용서받은 것, 내가 실수한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이해받는 것, 라하임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실수하여 이웃들에게 정말 피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걸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가 라하임, 이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며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은혜는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흔히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지요. 카리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인성이나 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릴 때, 그때를 가리켜 카리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 하신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카리스예요. 하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바로 카리스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인격, 내가 가진 덕,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들로부터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나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후덕함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이해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나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 은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요, 은혜가 우리 삶의 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사는 거지요, 은혜를 인하여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무한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 첫째, 천국 비밀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했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말하는 것, 에베소 3장 9절 말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 복음이 비밀입니까? 왜 천국 복음이 은혜입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구원이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저자는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감추어진 보배라고요. 골로새 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남들은 다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행복이다, 그 말이지요. 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가 뭐냐?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만세전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로 택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여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사도 누가가 총독 데오빌로에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 천국 복음의 비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을 총독 당신은 알고 계십시오 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더라,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를 미리 안 사람이 그 밭을 주인에게 사요. 온갖 걸 동원해서 그 밭을 먼저 산 다음에 그리고 그 밭에 묻혀진 보화를 자기가 가집니다. 이건 뭔가 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 땅에 묻혀진 보화를 알았으면 공유할 법도 한데,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천국 보화, 이 땅 밑에 감춰진 보화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농부는 자기 가진 것을 총동원하여 이 복음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일의 결과를 아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어디 가 있을지 압니다. 현세에서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비밀을 아는 자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비밀을 아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비밀을 아는 자가 누려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세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사는,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택함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 지자입니다. 지명하여서, 정성순 집사님 지명입니다. 원효대사가 양산 통도사에서 김전 쪽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딱 해가 찍은 것이 직지사라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직지사라 그런다잖아요. 이게 지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 2만 종족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 중에 최고 민족은 유태인들입니다. 왜요? 유태인들은요, 택함 받았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은 이미 합격됐다는 소식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여유롭잖아요. 요즘은 그것이 반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왜 좋은지 압니까? 대통령이 딱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일자리가 2만 개입니다. 2만 개. 만약 원명국이 대통령이 되면 홍준표 장로 농수산부 장관 하시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홍희정 집사님 우리나라 보험협회 협회장 하시오, 내가 할 수 있어요. 불러서 시킬 수 있거든요. 있다니까요. 김종진 장로님 산자부 장관 하시오, 내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언젠가 서울시내 큰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강사로 초빙을 하려고 비서를 만났는데, 비서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좀 곤란합니다. 왜요? 청와대로부터 호출될까 봐 기다리는 거예요. 부총리 출신인데 이제 총리로 대통령이 부를 날이 가까웠다는, 그걸 기다리기면 얼른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출강을 못 오신대. 그래서 섭외를 못한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은요, 핸드폰을 2대 들고 다녀요. 이 번호는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이 번호는 안 가르쳐줘요. 형님, 이건 청와대랑 직속으로 연결된 핸드폰입니다. 이게 울리면 나는 차관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이 번호는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번호는 청와대랑 연결됐기 때문에 못 가르친대. 혹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다가 청와대 전화 놓치면 안 된다고. 뭐 하려고? 대통령한테 부름 받으려고, 택함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나를 불러 믿는 자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인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니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광만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종들의 기도를, 찬양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명성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우리 명성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이 고백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부름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왼쪽도 강도요 오른쪽도 강도입니다. 둘 다 흉악범입니다. 둘 다 사형수입니다. 주님이 오른쪽 강도를 택하셨어요. 뭘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왼쪽은 누구, 오른쪽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으니까 그 강도가 낙원에 주님과 동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택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이름 모를 어느 시골 동리에 아버지는 세무사입니다. 아들은 좀도둑입니다. 집안의 것도 훔치고 이웃 것들도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16살 배기가 감옥살이 하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습니다. 16살에 중생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삶의 방법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저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님이 부름받았으니까 이런 기쁨으로, 이런 은혜로, 이런 행복으로, 이런 여유로, 이런 후덕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 물론 헨, 라하임, 카리스란 단어를 썼지만 이 은혜란 말은 또 다른 말로 값없이 이런 뜻도 있어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공로로 태어났을까요? 아니거든요. 하여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방끈이 짧아 나보다도 실력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일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이에요. 왜? 나를 낳아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값 없이, 돈 없이, 공로 없이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값 없다는 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공짜.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는 공짜 거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여유롭게 은혜를 베풀며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공짜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광부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묻더래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공짜입니까?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여,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형제는 막장으로 들어가지요. 예.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장으로 내려가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거 탈 때 돈 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만 되면 공짜입니다. 당신이 탄광에 속한 광부기 때문에, 이 탄광회사에 속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 승강기를 탈 때 그저 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는 그저 오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라고 권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하루 5번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폭탄을 온몸에 감고 적국을 향하여 자폭하면 천국에 빨리 간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고행, 고난을 겪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참선을 하고 이웃을 많이 도와줘 공덕을 쌓아야 극락간다는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 그것이 바로 거저 받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나누어 줘야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이 말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내가 누리는 이 은혜도 내 이웃들에게, 내가 삶을 가지고 내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카리스마의 삶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는 지혜롭게 삽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주는 은혜롭게 삽시다라고 외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천국 비밀을 안 것이 은혜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거저 나누어주는 후덕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은혜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유, 천국 확신 가진 자로서의 후덕함, 이런 은혜 받은 성도로 이웃들에게 은혜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명성교우들의 카리스, 헨, 라하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